할렐루야. 예, 오늘 많이 더우시죠? 이제 뜨겁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는데 여름마다 항상 그 고민이 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덥지? 그러니까 더운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여름에 더워야지 곡식과 과일들이 익고 또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운 것도 다 이유가 있구나. 제가 이렇게 지혜로운데 이거 매년 더울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위도 다 이유가 있고 겨울에 추운 것도 다 하나님 섭리가 있구나.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여름을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힘있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그 멀리 하와이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전영애 권사님의 이제 큰아드님 되시는 우리 심요한 선교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심요한 선교사님은 그 지금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그 예수전도단 DTS 그 DTS 하신 분들은 또 SBS라는 성경 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열방대학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한 2달 정도 이제 안식년 맞아서 한국 오셨는데 또 유명한 강사님이셔가지고 계속 지금 집회 다니시느라고 잠깐 시간 내서 오셨는데 또 여러분들 보시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정답게 손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하와이 오래 살아서 한국말 잘 서툴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들으니까 헬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사하시면 선교사님 다 알아들으시니까 또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이 모두 몇 장까지 있을까요? 예. 다음 장이 끝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늘 이렇게 당황스러워요.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이해를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셨나? 이제 다음 주 이제 7월 마지막 주가 되면 에스겔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48장이기 때문에 약 48주 거의 1년 동안 우리가 쭉 에스겔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그 에스겔 47장은 아마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표현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에스겔 그 40장부터 성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사람들을 읽게 했나요? 못 읽게 했나요? 못 읽게 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가로 세로 12km 12km 이 어마어마한 성전은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출현한 적도 없었고 그런 거대한 건축물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의 입장에서 에스겔 말씀을 보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비전인데 자신들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성전을 한 번도 세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이걸 후대 자녀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읽지 마라. 나이가 들면 읽고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할까요? 에스겔이 구약의 언어로 신약의 교회와 신약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사람의 그 세계관과 시각 속에서는 이 에스겔 성전의 말씀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와 교회 시대, 복음주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이 구약의 언어로 지금 예수님과 오늘날 교회를 표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인데 자 그러면 그 에스겔 말씀의 그 성전의 특징은 구약의 언어로 신약의 교회와 예수님을 설명했다. 그러면 그 에스겔 성전 안에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없었냐면 휘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 48장까지 살펴봐도 성전의 여러 그 기구와 또 여러 가지 그 모양들 또 그 어떤 규격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없는 게 뭐냐면 휘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 휘장은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걸머쥐고 대제사장이 홀로 그 휘장 지나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에는 휘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해를 하죠. 왜 휘장이 없는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 쫙 성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을 밑에서부터 찢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이제 성전에 휘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 사람은 휘장이 없어. 그러니까 당혹스럽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휘장이 사라졌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또 에스겔 성전에는 뭐가 없었냐면 그 금 등잔대, 그 불을 켜는 그 금 등잔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떡상, 하나님 앞에 떡을 올려놓는 그 떡상이 에스겔 성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없습니다. 이게 왜 없냐면 금 등잔대는 왜 없을까요?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금 등잔대가 왜 없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을 밝힐 그 금 등잔대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떡상이 왜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상하는 그 떡,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떡상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분향단은 왜 없을까요? 에스겔 성전에 분향단은 뭐냐면 시편 말씀에서 분향 향이 올라가는 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더 이상 제사장이 분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금 등잔대도 그리고 떡상도 더 이상 분향단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에스겔 성전에는 뭐가 없냐면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언약궤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모세의 그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새로운 언약,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더 이상 언약궤를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없고 누가 나타나냐면 군주,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군주, 영어에서 프린스로 번역되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군주로 왕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또 선지자 또 왕들이 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군주이신 예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제사장이 사실 에스겔 성전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없는 것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시대를 통해서 완성된 그 미래의 모습을 에스겔이 미리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성전에서 이제 무엇이 보여지는가? 바로 은혜의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을 한번 볼까요? 자,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겔 47장 8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내용 성전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물이 닿는 모든 곳마다 살아납니다. 물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그 물고기가 각 종류대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고 또 그 물을 접촉하는 모든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와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될 정도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이 강물을 통해서 온 세상이 땅과 바다와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축복받는 이 내용이 지금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의 강물이 이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구나. 근데 오늘 이 에스겔 성전의 이 강물의 축복, 이게 에스겔 말씀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도 나오고 똑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같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겔의 성전의 강물의 환상이 창세기에서 먼저 어떻게 언급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hitte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강물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 내 근원이니까 동서남북 사방이 뭡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 물이 막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이 축복의 강이 사방으로 흘러가는구나. 이게 에덴 동산의 이미지입니다. 또 에스겔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군주와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성전에서부터 이제 강을, 바다를, 물고기를, 온갖 나무와 열매와 세상을 살리는 그 축복이 에스겔 성전에서부터 쭉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와 이 에스겔 말씀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볼까요? 자,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열매가, 각종 나무가, 에스겔 말씀에도 말미에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그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한 잎사귀, 그 에덴 동산도 바로 각종 과실나무가 막 넘쳐나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강물이 창세기에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쭉 뻗어나가는데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죠. 비손, 그리고 기혼, hitte겔, 유브라데. 그러니까 이 비손이라는 강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풍성하다, 기혼은 바로 터져나가다, hitte겔은 화살처럼 빠르다, 그리고 유브라데는 달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방으로 뻗어가는 이 물의, 이 강물의 이미지를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풍성하고 달콤한 강물이
동서남북 온 세상을 향해 화살처럼 빠르게 퍼져나가는 그 이미지를 에덴 동산이 다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과 이 에덴 동산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자 1절부터 5절만, 여러분들 에스겔 말씀 또 창세기 2장 말씀 머릿속에 담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인가요? 바로 천국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서부터 이 생명수강이 쫙 뻗어져 나온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에서 생명의 강이 빠르고 풍성하고 달콤한 그 강물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옵니다. 또 에스겔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성전에서부터 바로 군주가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오늘날의 성전 교회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쫙 바다와 땅과 물고기와 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에스겔 말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이 모든 말씀이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자, 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몇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요? 12가지.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인데 배도 열리고 참외도 열리고 수박도 열리고 딸기도 열리고. 그런데 해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양지공원에다 이 나무를 딱 심으면 몇 가지 열매가 맺힌다고요? 12가지. 1년에 한 번 맺힌다고요? 달마다. 매달 12가지 열매가 맺히니까 제가 거기 주인, 제가 우선 관리자가 돼서 그 먹고 싶은 사람들 막 오늘 딸기 먹고 싶어요? 그럼 거기서 따서 주고, 딸기 다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오면 돼요? 다음 달에 8월 달에 오시면 딸기도 열리고 참외, 수박, 또 뭐 할까요? 귤, 복숭아, 이게 망고. 급했어요 지금. 나 그거 먹고 싶다. 망고, 메론도 열리고. 그러니까 자두 난리 났어요. 그거 사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줄 시간은 없고 사드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모든 열매와 그 과실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에스겔 말씀에서도 얼마나 이것이 풍성한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풍성함의 극치, 나무 하나에서 12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달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통치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구나.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에 그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인가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과 에스겔 성전과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보좌에서, 그리고 그 동산에서, 그리고 그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 넘칠 것이다. 또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강물이 온 세상까지 뒤도 없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 에스겔 성전,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장소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소는 다 다른데 모두 우리 사람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물고기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먹는 거죠. 바다에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각종 열매 우리가 먹죠. 잎사귀, 그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잎사귀 우리가 먹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과 에스겔 성전과 천국, 이건 누구 위해서 마련해 주셨어요? 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소를 마련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고 누군가와 살아가고 누군가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어디 가서 주무세요? 양지공원 가서 땅굴 파고 주무실 거죠. 여러분들 다 가족들 만날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어느 장소로 옵니까? 교회로 우리가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밥 먹으려면 어디 가면 됩니까? 식당 가면 됩니다. 빵 먹고 싶으면 어디 가면 돼요? 성심당 가시면 됩니다. 거기 망고 빙수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자두로 만든 무슨 케이크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차를 마실 때도 커피숍이라는 장소,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집이라는, 가정이라는 안전한 장소, 그러니까 사람과 사귀고 만나고, 그러니까 그 복된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구나. 그래서 에덴 동산, 에스겔 성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귐과 그 기쁨과 만족의 장소,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창세기 2장 8절 말씀. 창세기 2장 8절, 맨 앞에 있는 화면이겠죠. 자, 창세기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다. 이 창설하다는 뜻이 뭐냐면 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특별한 것을 심으셨다. 어떤 특별한 것이 심겨진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데, 여러 나무가 있지만 특별하게 심으신 게 뭡니까?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에덴 동산은 중요한 게 이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이 땅에 있는 모든 에덴 동산의 것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동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고 허락하시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우리가 깨트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내산에서 10가지 십계명으로, 또 레위기 말씀으로 다시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근데 이스라엘이 또 이걸 깨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새로운 언약,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의 그 공로, 또 부활의 능력,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또 새로운 언약, 이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 이것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은 바로 언약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축복의 강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구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그 장소에서 우리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덴 동산과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에스겔 성전과 같은 이 교회 시대, 교회 생활을 지내서 이 모든 장소가 완성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모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그 축복의 장소의 완성이 마침내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천국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에스겔 성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이 은혜의 강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성소, 그 성전의 가장 중앙에서부터 군주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 축복의 은혜의 풍성한 강물이 흘러넘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를 중심으로. 아멘 하시면 참 좋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인생 살아갈 때 뭘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될까요? 교회 중심.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뭐 이렇게 교회 빼먹고 예배 빼먹고, 그게 결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꾸 예수님의 그 통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빠지면 또 몇 번 빠져요? 2번 빠지죠. 2번 빠지면 또 몇 번까지 빠져요? 3번까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 중심, 성소 중심,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퍼져나가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오는 것, 그때 우리는 가장 풍성한 이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누리고 또 이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 통치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의 원형에서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의 삶을,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원형은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고 완성은 천국. 그러면 이 에덴 동산과 이 천국 사이에서 살아가는 복음의 시대를, 예수님의 시대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가? 바로 점점 깊어지는 은혜의 강물 속에서 살 때 우리는 이 성전, 이 성소의 축복을,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천국에서 누릴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여기서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현재를 살아갈 때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 은혜의 세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은혜의 삶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47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이 성소에서부터 나오는 이 은혜의 강물이 그 수위를 점점점 높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발목에 찼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엔 허리, 마지막 4번째는 헤엄칠 정도. 이게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 너무 좋다, 이 신앙의 초창기에는 우리가 발목 정도의 은혜에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물가에 가서, 냇가, 그 개울가 가서 놀 때 발목 정도의 물이 오면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그냥 쉽게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내가 교회를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조금 깊어지면 무릎까지 옵니다. 이게 무릎까지 오면 어떨까요? 조금 뭔가 불편해요. 내가 뭔가 이탈을 하려고 하면 뭔가 좀 찜찜하고 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은혜가 이제 무릎까지 차오른 거예요. 근데 허리까지 차오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함부로 아무데나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을 받으니까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헤엄쳐야 될 정도의 그런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도 발목에서부터 무릎에 허리 그리고 헤엄칠 정도의 그 은혜를 지금 순식간에 그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내 은혜가 발목의 수준이어서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내 거잖아요. 내가 내 주인이잖아요. 그런 상태는 발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친구들이 참 놀러 가자 하는데도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난 예배 드리고 놀러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무릎과 허리 정도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헤엄칠 정도, 그건 뭡니까? 내가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마지막 단계가 은혜의 가장 놀라운 넘치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목 정도가 되면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내가 기도하고, 그러나 무릎과 허리 정도 오면 기도 안 하면 내가 뭔가 불편한데, 그래 기도해서 나도 응답 좀 받아야지. 그렇게 됐다가 헤엄칠 정도의 은혜가 되면 어떨까요? 이제 기도가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여러분들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자,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순종의 삶이 나를 이끌어가고, 아멘이신가요? 우리 모두가 이 넘치는, 그렇게 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는 이 축복의 자리까지, 헤엄치는 자리까지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 같지만 인생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손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이렇게 쭉 끌고 가시는구나. 그걸 막 느끼는데, 예전에 이렇게 좀 푸드뱅크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모으면 그 복지 행정부 이름 그냥 동사무소라고 할게, 주민센터라고 해야 되나, 행정복지센터라고, 이 이름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저 어렸을 때는 동사무소였거든요. 이제 거기랑 이제 교회랑 연결이 돼서 이제 푸드뱅크 일을 해서 이제 교인들 또 아니면 그 지역 사회 어려운 분들을 그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그 음식들을 갖다 드리고 또 식재료 갖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받으면 너무 고마워해요. 근데 한 3달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나 이거 지난주에 먹었어. 다른 거 없어? 그러면서 막 차에 와서 막 뒤지시는 거예요. 안 먹어본 거 달라고. 그리고 유통기한 긴 거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누고 이제 전도사님이랑 오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이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짜로 주면 늘 감사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릴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도사님 지금 눈으로 보면서 운전할 가잖아요. 하나님 나 눈 주신 거 그 감사한 적 있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2개 주셨는데 그 값 하나님께 값 치러서 드렸냐고. 전사님 지금 운전하지 않냐고. 그 손가락 그 하나 얼마일 것 같냐고. 10개의 손가락 주셨는데 운전하면서 타이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가락 주셨구나. 이 손가락 값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데 그 생각 해본 적 있냐고. 우리 사람은
그때 제가 굉장히 뜨겁고 막 그랬나 봐요. 저도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분들이 막 이렇게 누리고 뭐 누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그런 거 하면서 감사를 모른다? 우리도 똑같다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 청각, 이 값이 얼마겠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고 이것이 도대체 얼마짜리겠냐? 우리 심장, 우리 두 다리, 여러분들 그 무릎 관절 뭐죠? 인공관절 수술 얼마 합니까? 그리고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거저 받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 값을 치러보지도 않고, 값도 못 치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눈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을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한 번이라도 감사한 적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은혜의 삶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감사해요. 근데 무릎과 우리가 허리쯤 오면 자유롭지 않아요. 예배 빠지면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헌금 안 드리면 어딘가에서 지출이 다 빠져나갈 것 같고, 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정말 내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는구나.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내가 애써서 번 거 하나님께 아깝지만 좀 내가 큰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는 감히 내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은혜의 강물에 잠기다 보면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게 웬 축복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고, 주일 예배가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또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나를 이끌어가 주는구나. 내가 이 성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 단계가 바로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것. 내가 스스로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둥둥 띄워주시고, 그 은혜가 나를 이제 축복의 자리로, 그 에덴 동산의 그 원형을 완성시키는 그 천국까지 이 은혜의 강물이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고백, 이 최종적인 고백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조성하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또 그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거 깨뜨려 버리는 게 우리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주셨지만,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걸 깨뜨려 버리는 게 이스라엘이고 또 우린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 약속을 깨뜨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그 성전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없이 좋은 것을,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근데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존재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기 위한 그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최종적으로 천국을 준비하셔서 이 만남의 모든 마지막 그 종착지를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에덴 동산과 또 이 천국,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에스겔 성전, 오늘 복음의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 예수님 시대 때 이 에스겔 성전, 성소에서부터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하나님 내가 이제 발목과 무릎과 허리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기도와 예배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헤엄치는 그 은혜의 풍성함까지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매일 또 매주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이끄십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은혜의 강물이
풍성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